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37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37장에서부터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0장까지 그 요셉이 중심적으로 해서 그 족장의 역사들이 펼쳐져 나가죠. 근데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 의미는 사실 참 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모두 어우러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연으로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큰 줄기를 이어가는 족장들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요셉의 인생에만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모든 형제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요셉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도 변화시키고 성숙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인물들,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들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하고 또 모든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은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37장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창세기 37장 3절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하나님은 요셉도 사랑하고 또 야곱의 12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근데 지금 야곱의 관심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야곱의 안에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요셉은 고된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랍 로컬들을 보면은 그 하얀색 칸두라를 그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칸두라를 입는다라는 것이 이제 나는 이 아랍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도 드러내지만은 그 옷은
가만히 보시면은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뭐 뛸 수도 없고 어떤 고된 노동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옷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는 뭐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뛸 필요가 없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정도의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그 옷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채색 옷이다라는 것도 단순히 요셉에게 좋은 옷만 입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고된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양을 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깥에 뭐 멀리 며칠씩 있는다든지 뭐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들, 땀을 흘려야 되는 것들 그런 고된 노동을 형제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채색 옷이다라는 것은 요셉이 바로 내 후계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공공연하게 이 암묵적으로 요셉을 내 후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첫째 형 르우벤과는 바로 7살에서 12살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그런 편애를 받는 나이도 저기 어린 저 동생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좋은 마음을 품었을 리가 없죠. 근데 참 이 야곱도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 에서만 사랑했던 이삭 때문에 그 야곱도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도 그 요셉만 편애하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또 있어요. 그 야곱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모습도 보니까는 37장 2절을 다시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요셉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고자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허물을 감춰줘도 그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그 형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지금 더욱더 이 관계가 어렵게 스스로 이 아주 그냥 나쁜 관계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보면서 참 우리 삶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7장 9절 보니까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딱 요셉이죠. 지금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형들과 더 깊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다 깨지는 거죠. 이간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형들 사이 다 갈라놓고 자기도 형제들과의 사이가 다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참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참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19절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너무 이렇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깊이 교제하지 말아라. 또 잠언 14장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이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셉이 참 이 엄청난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형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깨닫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내가 막 드러내고 막 밝혀내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해하고 그 허물을 내가 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또 나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말의 지혜를 주셔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욕하는 말, 공격하는 말, 그런 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은 좀 줄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